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희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레위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16장에는 우리가 읽었듯이 속죄일에 관한 그런 예식에 대한 부분들이 16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것을 대속죄일의 규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속죄물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고 지은 죄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그런 제약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바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하여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모든 죄, 그리고 자신의 그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켜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케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겠지만 이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점은 결국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 또 그 모든 제약이 계속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 집단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속한 지역 또 그 집단이 속한 나라가 병들고 그 제약으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죄만 짓지 않으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자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로 따지자면 대도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며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순결함뿐만 아니라 정말 공동체의 순결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포항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국의 교회를 살피고 또 온 세상에 흩어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을 살피면서 그 속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죄를 나의 죄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이 또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민족을 바라보고 또 이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온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편협하고 좁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편협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어느 누구든지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그 속죄제, 제 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2마리의 염소는 각각의 다른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대제사장이 손을 얹은 후에 저기 그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데려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손을 얹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덮어 씌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덮어 씌운 염소는 저 광야로 나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또한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바로 죄인의 운명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염소는 누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염소는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듯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서
마땅히 추방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듯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마리의 속죄물은 속죄제의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죽여서 속죄제물로 삼는 염소입니다. 그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염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역할을 맡은 염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염소 또한 죄인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바로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죄의 끝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의 끝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결국에 인간에는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도 그런 죄의 결과이지만 죽음 또한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의 염소는 제물로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염소가 죽임을 당해서 우리의 그 죽임을 면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하여서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쫓겨져야만 했을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마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쫓김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그 영원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기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아사셀의 이 염소가 되어주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쫓겨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생명을 드렸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쫓겨나 주셨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죽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준 이 하루가 하나님 정말 귀한 하루임을,
정말 소중한 하루임을, 정말 기적과 같은 하루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